아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마지막 책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말고 구약 성경에 말라기.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하면 구약 성경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마지막 시대까지 등장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누가 맞추셨어요? 사탕이라도. 성경이 순서대로 안 돼서 자꾸 헷갈리는데요. 성경은 형태별로 묶여진 책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대선지서, 시가서, 소선지서 이렇게 묶여진 구성 안에서는 시대 순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시대 순으로 된 것 같은데 역사서로 넘어가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 상하 들어가면 여기서 내용이 막 중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랑 역대기가 막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순서가 조금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가 마지막이 아니라 에스더가 먼저고 에스라, 느헤미야 해서 느헤미야가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시대의 끝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요? 역사는 아니에요. 시간순도 아니고요. 그냥 뒤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태별로 묶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욥기 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등장을 하는데요. 잘 보면 대선지서는 다니엘이랑 에스겔이 순서가 바뀌었고요. 또 소선지서는 순서로 된 게 거의 없고요. 끝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딱 3개만 순서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대로 됐구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서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리고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이걸 갖다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역사서랑 같이 다 놓으면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다윗 때인가? 모세 때 그럼 누가 있었지? 느헤미야 때 에스더가 있었나? 학계는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걸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한 가지인데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가 맞긴 하거든요. 말라기와 같은 시대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4권을 한 세트로 읽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멸망부터 시작을 하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멸망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됐는데 페르시아에 누가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영화 300이죠. 크세르크세스.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영화 300에서는 엄청 괴물처럼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와 에스더가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아들이 그러면 아닥사스다냐?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고 그 쫓겨난 왕비잖아요. 와스디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어머니 뻘이죠.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아닥사스다와 누가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좀 돕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갑니다. 느헤미야가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갈 거야? 그럼 너는 갔다 와. 갔다 와서 나를 도와줘야 돼. 너까지 보낼 순 없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12년 동안을 성벽을 건축하고 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누가 등장을 하면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을 말라기 선지자가 막 예언을 하고 느헤미야가 보다 못해 다시 허락을 받고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곳에서 또 공동체를 경고히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러면 에스라가 아까 여기 있었던 에스라가 에스더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에스라 밑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에스라도 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라기 선지자가 에스라랑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을 수도 있고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30년 차이가 나는데 에스라가 나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갔다면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젊은 상태에서 갔다면 노년의 말라기 선지자를 만났을 겁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때 불임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수산이라는 페르시아 수산이라는 대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한 사건. 다들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정도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에스라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왕이 즉위하자마자 거의 5년밖에 안 됐는데 에스라를 보냅니다. 중직이었던 에스라를 보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에스더 10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다음 2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됐을 때 모르드게가 이미 알고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모르드게를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갈 때 에스더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모르드게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마디라도 거들지 않았을까요? 왕비 에스더와 사실은 에스더와 학사 에스라는 비슷한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빠르게 잡아 느헤미야가 30살에 귀환을 했다고 해도 불임절을 그러면 어린 시절에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불임절은 이러했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였는데 구원받고 축하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불임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날로 지키자.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몇 월 며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반대로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30살보다 더 많았다면 이미 왕궁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과 페르시아가 아니라 온 세계로 본다면 페르시아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처소 요소요소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니까 이러죠. 느헤미야 혼자서 정말 힘들었겠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데 느헤미야가 혼자서
에스더도 정말 힘들었겠다. 페르시아 땅에 아무도 없었을 텐데 에스더 혼자서. 아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시에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1절은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뭐가 충격일까요? 에스더의 배경이 되었던 그 수산이 바로 여기 수상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하기로 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는데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고위 관직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 정도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술관원은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침실에 자객이 있는가, 위험 요소는 없는가, 왕의 경호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마음만 먹으면 왕을 위험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은 절대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자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직분상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당시 문헌에는 술 관원이 군대 장관보다도 더 높은 자리라고 하는 기록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느헤미야는 2차로 에스라가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느헤미야도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이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같은 도시, 같은 왕궁에 있던 에스더 모르드게와도 연결점이 있고 아하수에로의 2인자가 모르드게였다면 아닥사스다의 바로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서로 왕을 보좌하는 어쩌면 직속 상관이고 후배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이 모두가 에스라의 귀환을 힘써 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를 보내고 그리고 그 소식이 당연히 궁금했겠죠.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수산으로 와서 굳이 느헤미야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은 지금 이란의 남서쪽인데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당시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갈 때 얼마나 걸렸냐면 5개월을 걸어서 갔답니다. 1500, 1600km라는데요. 당시에 한 2,000, 3,000명이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하면 이번에 올 때는 두세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2, 3개월은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던 거죠. 엄청 먼 거리였던 거죠. 이 먼 거리를 굳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것은 아주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 또 하나는 도움을 줄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을 이 하나니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귀환으로 아까 돌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를 포함한 안부였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원래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 성전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과 형편을 묻습니다. 하나니가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능욕을 받았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분명히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이 당시에 성전은 힘들게 지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귀환을 한 후 수차례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서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매번 그 시도가 무너졌습니다. 성벽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페르시아에다가 계속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잘 안매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안 되지. 멈추라고 해. 멈추게 됐고 성벽 건축이 금지됐습니다. 대적들은 잘됐다 그러면서 또 약탈을 하고 성문에 불을 지릅니다. 그게 12년 동안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는 또 약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반복되면서 도저히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부끄러워진 겁니다. 정체성은커녕 이제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적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조롱거리, 능욕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잘하시는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데 너 잘하는 기도해봐,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모님이 계신데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어릴 때 저를 항상 붙들고, 어머니 없을 때 항상 붙들고 옆에 앉아봐, 그러고서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가 교회 다니면 뭐가 그렇게 좋니? 좋은 이모였거든요, 정말. 근데 항상 꼭 그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니? 좋아요. 그러면 네 엄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니네 집 그렇게 어려워서 형제들 사이에서 빌빌거리고 좀 괜찮겠니? 그럼 어쩌니? 교회 다니면 다 해결되니? 교회 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분노. 저 사람들 돈 가지고 우리 무시하는데 혀가 너 공부 잘해야 돼. 그거라도 이겨야 돼. 교회 다닌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세상의 기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공부를 잘하든 돈이 많든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십시오. 재물도 공부도 유명세도 권력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의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가본 적도, 또 그곳에 대한 추억, 성전을 본 적도 없는 거죠. 뭐 왕의 그거니까 한번 잠깐 뭐 봤을 수는 있죠, 여행차. 하지만 그곳에 대한 애착이 있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말들을 듣자마자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일 동안 울었고 애곡하였습니다. 큰 슬픔에 잠겼고 그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나랑 그렇게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동시대를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말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범죄를 자복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주체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을 포함시킵니다. 왜 그 책임에 나와 내 아버지, 우리 가문을 거기에 포함시켰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를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70년간의 포로 생활, 150년간의 포로 생활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남.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내 가문 역시 그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드린 기도였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자세히 보시면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하는 종들, 누구냐면 1차적으로 오늘 이 소식을 전하러 멀리서부터 달려온 하나니와 그 일행들이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비참한 현실 속에서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어떤 느낌인가요? 뭔가 좀 비장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2차 귀환 때 느헤미야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중직이니까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벽을 건축하는 것을 정치적 독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중단시킨 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감히 같은 사건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나가겠다는 겁니다. 왕이여, 이거 한번 그래도 다시 제고해주면 안 됩니까? 하는 행동이 아무리 봐도 에스더랑 매칭이 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두가 한 통속처럼 비슷한 패턴으로 행동을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 너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다인을 모으고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같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평안하리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 느헤미야가 그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으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술관원이라는 자리, 그 자리를 내게 주신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부모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찾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전에 MBC 뉴스에서 수화통역을 했습니다. 케이블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하루에 2번씩 TV에 나왔습니다. 본 적 없으시죠? 혹시 KBS를 보고 계시다면 저를 보셨을 수가 없습니다. MBC였는데요. 4시, 6시 뉴스였는데요. 예.
수화 통역사로서는 가장 부러움의 자리였던 곳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젊고 너무 젊어서 어려 보였고 또 실력도 최상위권이 아니었던 제게 과분한 자리였고 제 능력에 맞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작하면서 끝까지 4년 동안을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좋은 자리 맞고 평생 있고 싶은 자리도 맞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진짜 평생 있으라고 안 하시겠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전도사였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차피 내려갈 자리를 왜 굳이 왜 올라오게 한 겁니까? 굳이 내가 여길 경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4년을 기도했는데요. 거기 있을 땐 모르고 내려와서 알게 됐어요. 이런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약한 자, 소외된 자,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지치지 말라고 격려한 거야. 네가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를 보면서 힘이 난 사람들이 있어. 너를 통해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 너 때문에 격려를,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나는 나한테 그게 고마워. 저는 요즘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잘하는 건 이게 아닌데요. 제가 잘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행적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힘입은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세상에 흘려보낼까?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일터에서 어떻게 흘려보낼까?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을 뵀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왜 이 회사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 때부터 고민하라고 교회에서 배워서 열심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고 신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힘을 내세요. 어떤 집사님은 이러셨어요. 저한테. 다른 집사님인데요, 목사님, 회사에서 우리 팀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걸 저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무슨 얘기세요?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팀이 매출이 줄고 인원 감축이 되면 제 부하 직원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요즘 고민은 계약직 직원들을 어떻게 더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본사를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밑에 80명이 있습니다. 부담이 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도전이 됐습니다. 요즘 누가 남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서 나 몰라라 할 수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를 넘어서서 세상의 충만함으로 연결되도록 우리는 내게 주신 자리에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2장에서 느헤미야가 왕께 나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뭘 해줄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면서 나갔고 기회를 얻었을 때 열심히 요청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말합니다. 다녀오도록 필요한 통과 서류도 받고 필요한 재정도 받고 왕을 상징하는 군사들도 얻어내고, 그리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어요. 축하 겸 이사 신방 겸 가서 이제 함께 교제를 했는데요. 그 여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한 거 아니고 왕 목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이 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구입 과정에서 본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도 깨고 대출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몸고생을 많이 해서 결국엔 힘들게 구입하신 거예요. 근데 고백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합니다. 혹 이런 분이 있으시겠죠. 에이,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딱 주셔야 그게 은혜지, 본인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얻어낸 걸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까? 질문 하나 할까요? 과연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에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세상 일 중에 확신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서울대에 100% 갑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큰 회사를 꾸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믿음이 좋아도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거나 성실한 사람으로,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은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신앙이 한 가정의 신앙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그러한 정체성이 내가 가는 곳,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 사건이 민족 차원으로 극대화됩니다. 오늘 1장에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8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의 결단과 헌신으로 인해 성벽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혼자는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공동체에게서 그 정체성을 물려받았고 그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공동체가 함께 행동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쫙 서 있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멘 화답합니다. 무슨 말씀을 읽었을까요? 구약시대인데요. 율법이었겠죠. 십계명을 생각해 볼까요?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부모를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말라. 왜?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그동안 자신들의 삶이, 포로 생활 중에 삶의 기준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법이었다면, 그동안 삶의 법칙이 그동안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주인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했던 겁니다. 아, 내 주인이 하나님이셨지.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나님,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다 옵니다. 우리의 주인,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은 감격함이 옵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심과 각오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섬김을 대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8장 10절입니다. 울지 말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쉐마 학당을 시작을 했어요. 쉐마는 가정에서 신앙을 세워가는 가족 신앙 공동체 훈련입니다. 쉐마를 시작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올해부터 큐티를 교재로 쓰기로 했는데 근본 달 큐티가 느헤미야잖아요. 이 느헤미야를 본문이 어른도 어려운데 지금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큰일 났다. 고민을 하다가 정말 줄거리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가정예배 드리는데 저희 딸이 5살이거든요. 저희 딸이 이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더니 잉잉 울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성문이 불탔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트레이닝 시간에 이렇게 종이를 한 장 나눠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줄거리만 읽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라고 해요? 5살짜리 놓고. 그래서 그냥 줄거리만 읽었어요. 읽고 이런 거야. 그러고서 끝냈는데 이거를 주중에 기억했는지 갑자기 생각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아이가 느헤미야를 얼마나, 성경 본문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못했는가가 관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관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앞에 자꾸 앉는, 성경 앞에 서는 엄마 아빠의 모습, 가족 공동체가 자꾸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본 아이가 교회에서 했던 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되는구나 하고 주중에 우리한테 얘기한 것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 정체성이 그렇게 심겨지는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크리스찬이야. 1대를 믿은 가정이야. 2대를 믿었어. 3대를 믿었어. 그러한 수백 번의 말보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려울 때 기쁠 때 찾아가는 그 하나님, 무릎 꿇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커서 그렇게 돼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틀림없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We are all in the same boat에서 한 배를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한 배를 탔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한 배를 탔는데요. 한 배를 타고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막 고민을 해봤어요. 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나?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파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파도, 세상의 풍속. 한 배를 타고서 우리가 모여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뛰어들면서 죽을 건지 살 건지를 계산하지 않고 사명대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하지만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뛰어내린 세상에서 세파에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같은 배를 탄 우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만약 같은 배를 탔는데 이 운명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저는 뛰어내리지 않겠습니다. 혹은 저는 뛰어내릴 생각이 없는데요. 땅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갈 겁니다. 왜 산으로 갈까요? 산에서는 뛰어내려도 안 죽거든요. 산에선 뛰어내려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산에선 뛰어내려도 하나님께 주권 안 맡겨도 되거든요. 다 계산이 서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자입니까? 그럼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까?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들을 주고 어떤 영향력들을 받고 계십니까? 함께 세상으로 뛰어내릴 공동체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절대 뛰어내리지 않을 그런 공동체를 찾았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맛보고 세상에 뛰어들어 충만하게 만드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